할렐루야. 살롬으로 인사드립니다. 나는 IT 분야에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튜브 방송에 그 예전에는 동영상이 33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50분 가까이 연장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IT 분야 핸드폰 이번에 그 동영상 촬영하다 그냥 떨어뜨려가지고 그 액정이 깨져서 고치러 갔더니 다른 것으로 새 것으로 바꿔줘서 또 근데요 그 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을 LG였었는데 이제 삼성으로 바꿔주는데 이게 기능이 어떻게 복잡한지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아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이 혼란스러운 이 사회에 전 이승만 대통령께서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정치하시는 분들 순리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대로 따르세요. 인위주의로 마귀 사탄에 미혹당해서 그 마귀라는 이에요. 이간자예요. 사탄은 완전히 반역자라는 뜻이고 그러므로 그런데 미혹당하지 마세요.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모 당은 어디 지방에서 농성을 하고 하는데 그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자아성찰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자기 생각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여러분들에게 경종을 울리어 있어. 어쨌든 이 일은 집안 싸움 그만합시다. 똘똘 뭉쳐도 말이야. 지금 이 글로벌 시대에서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인데 집안 싸움하고 있어요.
나라 국내에서 무슨 짓거리들이야 그게?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주신 말씀도 이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으라고 하신 이유는 계속적으로 해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즉 내가 어떤 형제가 어려운 것을 보고 구제를 했는데 그 사람이 고모하는 것도 없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지도 않더라도 계속해서 하라 이 말씀이에요. 만약에 약간의 도움을 주었는데도 그가 고맙게 여기고는 교회도 전에보다 더 열심히 나온다면 보람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하고 싶겠는데 도와주어도 아무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쌀 2말 주고는 무슨 생색을 내는가 하고는 비아냥대는 사람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속이 쓰리쓰리합니다. 내 따님 없는 살림이지만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행기를 돕는다고 도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영 삐딱한 것이 돌아오니까 그만 마음이 씁쓸해서 이제는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낙심이에요. 낙심. 예수님께서 그런 낙심을 하지 말고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금방 그렇게 나오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알고 열매가 맺힐 때가 있을 테니까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행제를 돕고 교육자를 돕는다고 해서 금방금방 열매가 맺히고 칭찬이 있다고 격려가 있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오해도 받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도 선물이라고 했나? 하는 사람도 있지요. 심지어 이것도 감사헌금이라고 했나? 하고 헌금 봉투를 열어서 쳐들고 어쩌고 했다는 그 말도 들었습니다마는 2,000원을 봉투를 넣어서 쳐들고 어쩌고 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2,000원을 했든 5만원을 했든 100만원을 했든 관계없어요. 자기의 형편 따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밥을 썼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떤 부흥사는 그런 식으로 창피를 준다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흥사 잘못 두면은 교회가 더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상처만 받아요. 그래서 부흥사를 그 사경회라고 하는데 말씀을 잘 연구하고 가르치는 깊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가르쳐야지. 사경회를 해야지.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고 그냥 흥분되게 세상적으로 그냥 흥하게 어느 교대는 띠띠빠방까지 부르더라고. 예배당에서. 교리가 잘못됐으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때 세상에 저렇게 말하다니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안 됩니다 그런 생각. 그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든지 말든지 내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하고 드리면 되는데 창피스러워서 못 드리겠구나. 우리 목사님도 아실라. 목사님 알아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이런 사실들을 알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부드립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전도서의 11장 1절부터 보시면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했어요. 내가 뭘 식물, 내가 만든 식물을 나눠서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이, 이 말씀은 남을 도와줄 때 물 위에 던져 떠내려 보낸다는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바라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도 이렇게 해주겠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첫째, 자식들을 기르면서도 나중에 자식한테 뭐 받으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르지 마세요. 당연히 해야 할 부모의 그 자식 양육이에요. 부모 공경하는 건 또 자식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복을 받을지 못 받을지 그거는 신앙은 개개인이에요.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다 우리 자식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내 자식이 아니야. 무슨 내 재산이고 재물이고 뭐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 것이지 하고 그 생각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돈을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모으겠습니까?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직장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할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알지 못하는 때도 도로 차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 거기 이 땅에서 그런 결과가 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나라에 상금으로 쌓여 있을 테니 또 내가 받지 못하면 내 자손이 받을 테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그것도 7에게나 8에게 하라고 했으니까 되도록이면 많이 베풀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혹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갈 곳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주었으니까 식사라도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 땅에 기근이 올지 압니까? 얼마 전에 저 강릉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였는지, 기근이 내가 비가 나가지고 물도 마음대로 못 먹었잖아요. 그때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잘 살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많이 심고 나누면 나중에 돌아온다는 것 아세요? 나누는 일은 교회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도 많이 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금방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은 하지 말아야 돼. 금방 나타나는 것이 없더라도 꾸준히 심어 나가십시오. 복음도 계속 전해야 되고 안 믿어도 계속해서 전하십시오. 나누는 것 역시 계속해서 나누어 주시고 인사도 계속 나누어야 돼요. 제가 이곳에 25년 전에 왔을 때 세상에 감리교회에 건설하는 분이 새벽에 인사하는데 고개를 싹 돌려버려. 어떻게 민망한지. 하여튼 3년 동안을 내가 강단에서 엎드려 울었어요. 하나님 어쩌면 이런 곳에 저를 보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저에게 주시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냈다. 그래서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는 저는 사람 안 봐요. 어쨌든 계속 인사를 했어요. 인사 뭐 받든지 말든지 고개 돌리든지 말든지 계속 전도하고 계속 인사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엄지손가락을 척 올리면서 목사님이 최고다. 참. 그러니까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지만 계속해서 사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알아보고 인사받을 뿐만 아니라 잘해요. 오히려 더 잘해요. 내가 저를 무시하고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도 저렇게 끈질기게 하는데 내가 사람인지라 인사 안 할 수가 없지 하고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3년 동안 보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말은 안 해도 그렇지 속으로는 굉장히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이 세상 떠날 때 정말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러나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저도 그분에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살아생전에 그래도 공개해야 될 것 같아서 없는 미자렉 교회에서 카드가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카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비상 여기야. 그런데 카드 쓰면 카드 그거면 누가 다 메꿔줘. 그래 신용해보고 신용 불량자 되지도 않았어요. 오늘날까지. 자,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피곤하다는 것은 그만두는 것을 말해요. 피곤하지 않다는 것은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낙심은 마음이고 피곤은 몸을 말하는 것인데 마음이 낙심이 되니까 몸이 피곤해서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후일에 거둘 것이라고 약속했으니까 지금이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계속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주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저는 이 인생을 얼마 이렇게 80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80세였어요. 모세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40대 하나님 불러서 이 나이에 어디에 쓰시렵니까? 네가 나이가 모세보다 많냐? 아브라함보다 많냐? 내가 아주 그냥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유금무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부족한 쪽이 미처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잠언서 3장 27절 한번부터 보시면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면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내일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나이가 있어도요
이제 시작이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힘을 주시고 앞으로 헤쳐나갈 일을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귀에 있는 대로라는 이 말씀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찾아 하라 이 말씀인데, 그리고 앞에서 사역자를 대접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점점 높여서 대접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형제들에게부터 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 다른 곳을 돕는 것도 좋지만은 교회의 형제들에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도 없는데 도우라고 하시지 않아요. 굶고 있는 사람에게 빚내서 구제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내게 실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베풀 때 아끼지 말고 하라 이 말씀입니다. 주위에 가난한 자가 있거들랑 아끼지 말고 주되 또 내일 주겠노라고 미루지 마시고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 줄 때 하라 이 말이에요. 즉시 감동을 받았거든라. 또 도움의 요청을 받았거든 줄 만큼 즉시 주십시오. 생각날 때 거지가 와가고 요구하더라도 줄 만큼만 주면 돼요. 거지도 목사한테는 억지를 대는지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많이 줄 수 있습니까? 저 역시도 가지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몸도 주님 것인데 우리 아버지 핏값으로 예수님 핏값으로 전 소유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말해요. 나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서 마음은 주고 싶지만 가진 거 없는데요. 내 가진 거는 기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도나 해드릴게요 라고 기도해드리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억지로 체면 차리느라고 분에 넘치게 하면은 죽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내 손이 베풀 수 있는 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고 안 믿는 이웃에게도 하라는 것이, 그렇게 할 때 복음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웃에게도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든지 사도행전 2장 43절 한번 보십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다 믿지 않았지만 교회를 아주 존경했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교회를 존경하고 성도를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 믿고 돌아오는 생명의 열매도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생활의 열매가 있는 곳에 생명의 열매도 주님께서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도 삭막하고 이기주의고 하여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나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이 실질적인 말씀으로 서로 사랑의 짐을 나누는 것과 복을 나누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으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복을 나눔으로써 복을 심는 자가 되어서 더 많은 복을 거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나누되 신령한 것도 나누고 생활적인 것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중에 나가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를 거두시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깜깜하게 어두워져 버렸죠. 완전히 부흥사가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 네가 왜 내 백성을 괴롭히느냐고 채찍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공의원,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자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감옥에 엮고 죽이고 그 나쁜 짓거리를 했던 바울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봉사가 되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안질이 안 좋은 것 같아. 저도 어떤 때는 제가 좀 잘 보이다가 갑자기 또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 같이 또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안경을 쓰지 않을 때도 잘 보일 때가 있어요.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 결론 부분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살펴본다면 1장에서 5장 12절까지는 주로 교리적인 내용을 다룬 부분이고요. 거기서는 어떻게 하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느라 하면서도 순수한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예수를 믿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 가톨릭에서는 그와 같은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의 대현장이라 별명을 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순전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그런 것을 강조한 것이 5장 12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주의에 기울어진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순수한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을 어지럽게 했죠. 지금도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일부는 그런 사상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증거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할례를 행하는 것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 아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율법을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명이 613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켜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행함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주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을 알도록 주신 것이 율법인 것.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 5장 13절에서 6장 10절까지에서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들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종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입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성경적인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모같이 하라는 말씀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 5장 26절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성령으로 행하되 사랑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했고, 그것이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역경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고통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참 사랑의 증표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지셨고 우리가 져야 할 죽음의 짐을 대신 져 주신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서로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보세요. 이웃 나라 우방국을 아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좀 깨닫도록 좀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방국의 형제 같은 국가에 아니 도와줘야지. 관세고 국방비고 이제 비자 어떻게 해가지고 하고 그것도 세금 거둔다고 돈에 미쳤는가 봐. 돈밖에 안 보여. 저 트럼프는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코멘트 하여튼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요? 이 나라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 땅에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가 되면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우리 안창호 선생님 작사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똑똑히 알고 참 애국가도 부르세요. 그리고 6장 6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복을 나누는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 생활의 복, 말씀의 복, 이런 복 받은 것을 나누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받은 바 복을 나누어 가질 때 점점 확산되어져서 나 자신은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에 돌아가고 그 나라에 가서는 큰 상금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으로 간단하게 줄이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11절에서 18절까지 사실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듣고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에서 하늘의 상금을 쌓고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이여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눈이 어둡지 않도록 하나님 이웃에게 다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로 변화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오늘도 모든 행사 행로 친히 주장하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하나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희들은 가만히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 됩니다. 평안을 주시고